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입니다. 원전으로 다시 보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실족해 하면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것, 세계명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5가지 사실들을 다루고 있죠. 1장부터 5장까지는 분쟁에 대해서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가 나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음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약혼자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신랑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을 좋아하면 그것이 영적으로는 음행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난 7장에 특별히 그래서 이 결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 사람은 헤어지지 말고 또 이렇게 헤어졌을 경우는 그런 경우는 다시 재혼하지 말아라. 그거 했다고 해서 또 나빠진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두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큰 대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 세상살이에서도 결혼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큰 과업이잖아요. 그죠? 본인이나 자기 자식이나 친척이나 다 그 과업인데, 하나님께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더 큰 거죠. 그죠? 하나님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 결혼하는 거다.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로서 그 앞에 서야 되는 과정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한 세마 보옷을 입은 어린 양이 신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앞에 두고 다른 일로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장부터 8장, 9장, 10장, 11장까지는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우상 숭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는요, 고린도 교회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 거기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던 것이에요. 항구 도시니까.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 움직이면서 물건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 때는 반드시 그걸 우리말로 하면 고사를 지내고서 이걸 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보면은 이제, 집을 짓는다거나 뭐 할 때 사업을 처를 열 때 돼지머리 놓고서 고사 지내듯이 그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일단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이제 바친 다음에 그 물건을 시장에다 내다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은 아무 사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앞에는 절하고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뭐 어떤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먹으면 돼.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야, 저거 이상한데? 저래도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내서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냥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나는 옳다고 생각 활동하지만 그러나 다른 형제가 볼 때 그걸 가지고 실족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건 뭘까요? 예수 같이 믿는 형제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안 지내는 거, 먹는 거, 마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예수 믿는 분인데 이분이 믿음이 조금 약해. 근데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 이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거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결국 자기가 안다는 것만큼 오히려 이거는 교만하게 되고,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도 억제하고 오히려 참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기 우리가 안다는 단어가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고요. 또는 자기가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건 조금 다른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하고 기노스코라는 건 뭐뭘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학교 가서 어떤 지식을 배우듯이. 근데 에이도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알고 이해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1 더하기 2예요. 이건 지식입니다. 근데 저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가 있는데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물방울 하나 더 떨어졌어. 그럼 이게 물방울이 몇 개일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지식적으로 세상의 객관적인 지식이 반드시 2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아는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라는 것은 뭐죠?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이것이 언제 계속됐냐면 사도들이 성경을 완성하기 전까지는요,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 그러는데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지만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예언하는 자도 있고, 그죠? 뭐, 그걸 방언하는 자도 있고, 통역하는 자도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온전한 것이라는 건 뭘까요? 보통은 이 온전한 것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주님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온 거 보면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언도 그치지만, 그죠? 지식도 그치지만,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요, 주님 오신 다음에는 필요 없어요. 같이 있는데, 뭘 믿겠어요? 믿습니다. 앞에 두고서 믿습니다. 하나요. 그죠?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건데,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건데, 이미 만났어. 근데 뭘 기다려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예언도 중간에 그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언하는 거 그거 그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필요 없어지죠? 예언이 완성되면. 예언이 언제 완성되죠? 신약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것이 나오죠. 22장 18절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가장 큰 재앙이 뭐예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생명체 이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예언의 말씀을 하나라도 빼면 어디 들어가는 걸 빠져요? 생명나무 그걸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에 예루살렘에 입장도 못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체를 지워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준 예언 그것에 가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요한계시록의 예언까지 주셨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언하고 뭐 하는 것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말씀들을 다시 일깨워지고 좀 더 정확하게 그 예언된 범위 내에서 자세히 하는 건 있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예언하면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을 더하거나 빼하게 되면 이거는 그 성에 못 들어가니까 이건 불못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지금 교회에서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알아가고 있지만 성경이 완전히 문자화 돼가지고 이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들이 있을 때는 더 이상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은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4장에 보면요
누가 예언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그걸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 보라고 그러지. 그것이 전부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왜 분별해 보라고 그랬어요. 영분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것이 오신 다음에는,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록이 완전히 갖춰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런 지식과 예언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이 성경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사랑은 그러나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2장 14절, 2장 20절,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그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우상의 제물을, 우상은 성경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책에서 우상하지만 우상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그냥 바위나 산을 놓고 거기다가 조상 뭐 이렇게 빌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정한수 떠놓고 막 비는 것도 있고, 그런 우상이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누구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김일성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서 경배한다든가, 그거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뭐가 있다고 그래서 하는 거하고, 그런 우상과 완전히 어떤 악한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막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이 내다 팔기 전에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서, 이 고기가 잘 팔리기 위해서 갖다 놓고서 한번 제사 지내고 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써요. 여기서 나온 것은 에이돌론이라는 말과, 에이돌론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그냥 형상화시켜서 거기다가 이제 절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에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에이콘은 이거는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김일성이면 김일성, 사탄이면 사탄, 뭐 이걸 통해서 만들어 놓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쉬운 영어 단어로 우리는 한번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영어 단어에 잘 아시는 데는 뭐가 있죠? 아이돌이라는 말이 있죠. 아이돌. 아이콘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아이콘. 아이돌과 아이콘의 차이예요. 아이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우상. 아이콘이라는 것은 우상이라고 번역했지만 형상, 어떤 모습, 이걸 나타내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는 사람한테 표를 주잖아요. 이거는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콘입니다. 이건 큰 죄라는 거예요. 사탄의 그 조종을 받는 자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거, 그거는 아이콘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아이돌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통 아이돌, 젊은 애들이 뭐 아주 미남 미녀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통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그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으로 놓고 뭔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 그건 그 자체는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죄는 아니에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걸 숭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짐승의 우상이 나오고 어떤 특별한 것을 형상화되어 갖고 거기를 경배하고 알면서 일부러,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엄히 다루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잘 모르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갑자기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이다. 이거는요, 만약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을 만나는데, 어떤 존경하시는 분이 아주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 사랑을 보고 그걸 본받고 싶다.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했죠. 사실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613기 계명을 요약하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젊은 율법자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구약 성경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거다. 이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그 말씀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너희는 바로 내 안에서 형제된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 사랑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 나오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그걸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 방법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방법이.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이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동사는 아가파오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랑들은 어떤가요? 나하고 피가 같기 때문에 사랑하는가? 나하고 이해가 같기 때문에 우정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저 친구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 우정이 맺어지는 거지. 계속 배신해 보세요. 이게 우정이 유지가 되나? 그죠? 마찬가지로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이게 좀 더 보기 좋을 때는 그게 되지만 그게 서로가 싫은 말만 하고 그럴 때는 그게 오래 가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사랑들은 결국은 아가페 사랑하고 틀리단 말이죠. 아가페 사랑은 배신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사랑은 바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이 세상 사랑이 아니라 8가지의 맛이 있는 사랑이다. 그래서 희락과 화평과 그죠? 오래 참음과 자비의 충성, 양선, 그다음에 온유와 절제 이 8가지가 들어가 있는 세상에는 그거 8가지가 들어 있는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15가지로 설명해요. 그죠? 그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닌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 방법,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끼리 사랑하면 그것이 한 몸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바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세 계명밖에 없습니다. 세 계명은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이 나오는 것은 이 우상의 제물을 놓고 이걸 먹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면 바로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했어. 이거 죄라고 생각해. 그죠? 성경만 읽기로 했는데 성경만이 못 읽었어. 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했어. 교회 청소하게 했는데 못했어.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내가 죄라고 생각해.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통해서 형제에게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것만큼 예수님께 죄 짓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큰 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형제를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별 사랑하지 않았어.
우리는 별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교회 오늘 몇 시까지 가서 새벽 기도 하기로 했는데, 그거 못 갔어. 주님께 큰 죄를 진 것 같잖아요. 그죠? 어디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그거 참석 못 했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죄의식을 느끼지만, 우리 가장 큰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계명을 거기 프린트문에 있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우리는요 그냥 쉽게 생각해요. 여기 근데 사랑하라는 말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명령형이니까 아가파테. 이거는 현재형 명령이에요. 끝까지 한 번도 쉬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는 거.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형제가 배신하더라도 나한테 아주 잘못을 저지르고 나를 모욕하더라도 그것도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거 쉬운 일이겠어요? 이거 참 내가 살아있으면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누워서 떡 먹기네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이것을 누구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너희.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은 사랑하기 쉬워요. 그죠?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몸을 잘 불편한 분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조그만 것만 이렇게 오해해도 우리는 그거 풀기가 힘들잖아요. 오히려. 그죠?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주 하나님처럼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형제들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우상에게 들어갔던 나고 시장에서 팔아요. 근데 이제 오래 믿은 아주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이 그거를 보란 듯이 먹는 거예요. 다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서 저 우상하게 바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막 먹거든요.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되나 보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도 되나 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사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는다고 생각해서 먹지만 조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것도 그대로 해야 되나 봐. 저 사람도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하찮은 거니까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지만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신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 생각은 믿는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런 지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또 이런 우상도 섬기고 재물도 먹고 막 그러네. 그래도 되는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도 되네? 그래도 되는가 봐. 그래서 계속 조상한테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몰라서 하나님께 잘못하는 일을 벌이게 한다는 거죠. 그걸 알고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 그러나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하는 것까지 그것을 일일이 알고 설명해주고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한 날에 참석도 했구나. 그걸 깨닫고 알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조상은 지내야 된다는 것을 안 지내면 큰일 나나 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걸 알고서 같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상의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다 우상 신전에다 바쳤다가 나온 건데 그거를
저건 어떻게, 먼저 믿은 사람,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먹나 보자. 어떻게 그냥 냉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담력을 얻어서, 예수 믿어도 저건 괜찮은가 봐. 우상 숭배해도 괜찮은가 봐. 거기 들었던 재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가 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그 형제에게 잘못하게 하는 거다. 그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 죄 자체가 우상이니 뭐니 그 음식 때문에 죄가 아니라 바로 문제는 그 믿음을 따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죄의 근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실 그러잖아요.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맨날 회개하고 뭐 이렇게 죄졌다고 그냥 가슴을 치는데 왜 그럴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죄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죠? 아무거나, 이게 집에서 어디 외출할 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당연히 이건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당연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아도 나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나 그런 거. 그런 일 가지고 많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밥 먹는 것도 무심코잖아요. 믿음으로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하는 거,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안 하잖아요. 무심코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근데 성경에서는 그 무심코 하는 거,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죄를 많이 지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런 죄를 생각날 때마다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건 다 지우개를 지우듯이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들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연약한 양심이 더러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시작한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계속 있었어. 근데 저 예수를 잘 믿는다는 분도 거기다 그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네?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습관이 괜찮은가 봐.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양심의 기준이 아주 그 연약한 것이 그대로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양심의 기준을 흔들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양심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심이 뭐죠? 양심. 우리는 이제 양심이라고 하면 한자로는 어떻게 하죠? 양심.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양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머릿속에는 좋은 마음이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 달라요. 성경인적에서는요, 쉰 아이데이시스라는 건데, 쉰이라는 거는 같다는 거예요. 아이데시스라는 지식이요. 지식이 같은 거예요. 생각이 같은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같이 하는 것, 그게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어긋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양심이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이 약해서 이 세상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기 습관이, 일생 동안 배우는 자기 지식이 양심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못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그대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누구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도구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이거는 우리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면 이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우상에 바쳤던 것도 이것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런 지식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지식들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감사로 받으면 막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먹을지라도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형제가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 걸림돌이 되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임에서는 반드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우리는 그걸 감싸주고 돌봐주고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적인 생활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우상의 제물을 먹었으니까 쟤는 안 돼. 이건 안 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일들,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는 것은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죠? 죄가 있는 것 때문에,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해결됐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어떤 일 안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서 그것이 느껴지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평강. 평강이라는 원래의 뜻은 끊어진 것이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끊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회복된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희락이라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속에서 아주 환경 주위의 상황은 아주 그냥 땅이 꺼지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남도 모르게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엄청나요. 이거는 조금 지나면 지나간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어떤 걸 해보냐면 한 달 지난 다음에 상태가 어떨까? 2달 지나면 어떨까? 1년 지나면 어떨까? 10년 지나면 어떨까? 그런 걸 순간으로 해봐요. 아주 그냥 땅이 꺼지는 어떤 문제가 탁 닥쳐요. 그럼 시간을 옮겨보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한 달 지나서 있다 그러면은 그때가 어떨까? 그렇죠. 10년 지나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별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요 순간에 매여 있으니까 너무나 우리 힘든 거예요. 그죠?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주 힘든 일을 다 겪으셨잖아요. 한 번씩은 적어도. 그죠? 근데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별거 아니지. 지금 와서 보면. 그 순간은 참 힘들지만 시간 지나 보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죠? 큰 일이, 아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도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 별게 아니야. 우리는 자꾸 거기 집착해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느끼는 것이,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그 장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것도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장에 나오는 물건도 다 우상에 바쳤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21절에 고기들도 먹지 아니하고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 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건 고기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어서 형제가 저 우상하게 바친 건데 먹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믿음이 흔들릴 것 같으면 내가 안 먹는다는 거죠. 이 고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생각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 형제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고기도 안 먹고 그렇다면 포도주도 안 마시겠다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것은 바로 형제를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가 그렇게 한다면 안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라면 절대로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먹을 수는 있죠. 혼자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이 혼자 담배 필 수 있어요. 술 마실 수 있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 왜 그때 가능할까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큰 죄거든요. 담배 피는 죄보다 더 큰 죄는요. 형제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죄는요. 형제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배 피는 거, 술 마시고 혼자 하는 거는요, 아주 자그만 죄예요. 그것도 안 하면 좋지만, 언제나 끊어버리면 좋지만, 그것은 사실 큰 죄는 아닙니다. 10절입니다. 그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있는 것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지식이 있어.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물건,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한번 감사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먹으면 돼. 그것을,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상의 집에 들어가서 막 먹고 마시면 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저 사람은 저거 먹었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나 봐. 나도 우상 섬겨도 되나 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피 주고 사신 형제인데 그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면 그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냐는 거죠. 12절에 바로 그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연약한 양심을, 이게 진짜 양심은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야. 그죠? 자기가 생각했던 요것이 옳다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 흔들리게 만들면, 그죠? 적어도 그 사람은 요 행동을 보기 전까지는, 야, 우상에게 드린 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먹어도 되나 보다. 그 양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 또 그리스도께 죄 짓는 것은 조금 이런 면에서 구분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를 흘려서 사신 그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믿음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만큼 형제를 끔찍하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 여기에 이제 8절을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8절이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8절.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도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담력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 알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나는 확 먹어야 돼. 근데 이거 안 먹어. 그러면 이 사람 담력이 작은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건 우상제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담력이 큰 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당하게 되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코끼리는 그냥 지나가요. 그죠? 지나가는데 그 코끼리 발에 개구리가 딱 붙였다면 이거는 그냥 죽는 거잖아요. 코끼리는 걸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 속에 들어가서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동의 규범은 뭐라고요? 세계명, 형제사랑이라는 거죠. 형제사랑이 우선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쓸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보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바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뻐 보일까? 어떻게 인정받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순서 거꾸로. 우리가 3절에 읽은 것처럼, 그러나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알아주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형제 사랑을 예수님 너무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 그냥 지나가 버려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은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받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건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형제를 무시하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공회라는 것은요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같은데요. 이것은 뭐죠? 예수님이 오실 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지옥불은 불못은 아닙니다. 그죠? 1000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 제단에 드리려고 예물을 가져서 드리다가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하니 생각나면 예배 중단하고 당장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하고 화목하게 와서 그 다음에 하라는, 예배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지금 형제이기 때문에, 이 형제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같이 와야 되죠. 그죠? 혼자 예배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문제가 생겨서 혼자 왔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틀어져 가지고 그렇다면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건 안 받겠다는 거, 하나님이.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는 순간에 예배 시간인데 안 오겠어요? 같이 오지. 그럼 이제 그 시간을 같이 드리는 거,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죠? 형제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죠? 하나님 예배에 아주 그냥 하나님이 예배에 배고프셔서 예배에 갈증나서 예배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을 연습하잖아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많은 하나됨의 연습이 있어요.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돼요. 찬송가 부를 때 한 곡 가지고 부르잖아요. 여러 곡을 따로따로 부르는 법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교 시간에 한 가지 말씀으로 선포하고 같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한 몸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형제하고 불화되는 사건이 있으면 예배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도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날 예배한다고 하나님은 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얼마나 형제 사랑을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산상수훈에서 교회의 모습들을 계속 비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내 손이 범죄하면 잘라내버리라. 뭐 눈이 범죄하면 이거 빼버리라. 이게 근데 우리는 내가 다 눈 빼고 손 빼고 그래야 거기 들어가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몸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 부분을 보호하든지 그 부분이 완전히 제거되든지 온전한 몸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오고 5절 29절 또 39절에 나오죠. 만일 내 오른이 너를 범죄케 하면, 이 내 오른 눈이라는 것은 바로 내 몸, 우리가 가지고 이루고 있는 몸의 눈에 해당하는 지체가 범죄하게 되면 범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해결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우리 몸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부분이 상처가 나서 이게 썩어 들어가면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갈 때는 잘라야 몸이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언제든지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한 건가.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바로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는데 향하여 믿는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 김을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다 하시는데 성경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 원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믿으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라,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라. 그러냐? 예수님의 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거 믿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향하여라는 뜻은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일정 그걸 다 인정하고서 그걸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는 건 뭐죠? 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 계신가? 그리고 뭘 하실까? 그리고 언제 오실까? 오시면 뭐 할까? 이걸 다 통째로 그 속에서 내가 믿는 거를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언제 보내실까?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 이 모든 그분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시간표대로 일정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바로 향하여라는 그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인투라고 할까요? 그 속에 들어가서 믿는 것. 여기서도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고 있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정 속에서 예수님의 뜻 속에서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믿고 있는 작은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게 누구예요? 형제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왜? 기회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다가 성령까지 거역하게 되면 나중에 기회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연자맷돌의 깊은 바다에 달려서 떨어진 장면이 요한계시 18장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년 지난 다음에 바다가 죽은 자들 내주매 거기서 생명체 이름이 있는 점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형제를 실족할 뿐 아니라 성령까지 거역하게 되면 다음 세상에서도 이게 그 용서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주 불못의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 일단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인데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이건 잘해요. 그러나 예수님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형제에 대해서 우리는 별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죠. 자기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그 능력, 지혜를 구하고 많은 걸 했지만 자기들이 행동을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가 실족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 어디 있죠? 12절에 그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연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죄를 많이 짓고서도 하나도 안 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죠? 근데 진짜 형제가 누군가? 그 형제들에게 내가 뭘 섭섭하게 했지? 이것이 만약에 있다면 실족하게 있다면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 좀 해봐라. 그러는데 우리는 세 계명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10계명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미 그건 1계명인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만 잘하면 다 됐다 생각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